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2인 1조로 보냈던 70인의 선교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특별히 그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에서는 무명의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무명의 여성들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에도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이 소개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에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이 바로 12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기는 대표적인 여성들, 나중에 이들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됩니다. 자,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 여성 대표들, 초대교회의 여자들을 대표하는 이 여성 대표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에게는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성 리더들에게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 리더십은요, 내가 리더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목표를 성취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인 거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리더십들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들을 목표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12제자가 영향을 받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향력을 받아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했고 초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냐? 바로 예수님에게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여러분, 이게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여러분 흙먼지가 날리는,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깥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신발을 벗고 하인이 달려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갖다가 주인 앞에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절대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지 않습니다. 허리에 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자는 오직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종이 되어서 주인 섬기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성 지도자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인데 그들도 따라가게 만드는 건데, 하물며 이렇게 은혜 받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헌신하시는 청려선교회 임원들과 회장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여성 리더들입니다. 우리 청려선교 한번 외칩시다. 나는 조원교회에, 왜 점점 줄어들어요? 회장님들, 임원들 선포하세요. 나는 조원교회의 여성 리더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이번에 내 차례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면은 더 욕먹을까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부심과 여러분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좋은 교회를 섬기는 여성 리더들이다. 자,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여성들, 이 여성 대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외 많은 여자 리더들이 예수를 본받고 그들도 자기의 것들로 섬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성 리더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는 바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인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이미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지는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렇게 경영관리에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권위를 내세우며 리더십을 펼치던 리더들이 하인처럼 희생봉사를 아끼지 않는 서번트 리더들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에서는요, 후계자들한테 여러분 회장 자리나 사장 자리는 줘도, 그러니까 회장 자리는 줘나 부회장 자리는 줘도 CEO 자리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안 줍니다. 왜일까요? 너무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속속들이 직원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몰라요. 그래서 그래, 너 회장 해라, 너 회장의 아들이니까 네가 대를 물려받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각 부서마다 리더들은 누구를, 전문 CEO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경영학계는 물론 3M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휴레패커드라든지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CEO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행적으로 수직 계통의 명령 계통을 중시하던 기업 문화가 싹 바뀌고 직원 부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들과 함께 논의하며 그렇게 섬기는 낮은 자세로 나갈 때에 회사가 회생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상현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장 중에서 국내 영업부 사장이 있대. 그러니까 이거 봐요. CEO들은 사장 자리는 이 삼성가 사람들 안 시킨다니까요. 전문 CEO들을 시키는 거예요. 영업사원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래요. 응? 본사의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온 엘리트들 아니에요. 영업사원들만 모이라고 해서 연손에 모여서 이 사장의 발을 다 닦아줬답니다. 다 닦아줬대요. 그래, 부장은 닦아줄 수 있어. 예? 이사는 닦아줄 수 있어. 그래, 차장 너 앞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니까 과장 내가 너 발 닦아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엘리트들 말고 영업사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 사장님이, CEO가 발을 다 닦아줬다는 거예요.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숙명여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학교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냐면요, 캠퍼스 부지는 국유지, 시유지에 다 편입됐고요, 학교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 밀린 세금이 얼마냐? 8억 9천만 원. 세금이 8억 9천만 원 밀렸어요. 못 내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침체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숙명여대는요, 꿈의 대학. 여자들에게 야, 숙명여대? 이화여대? 꿈꾸던 로망이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학교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교수와 직원들은 물론 동문들까지 패배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총장이 부임했어요. 숙명여대 출신의 전문 CEO. 여러분 총장도요, 전문 총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리키는 거, 이것보다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학생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전문 총장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투자금을 따오고, 나라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나라의 지원금을 가져오고, 장학금들을 끌어오고, 해외 학교들과 좋은 연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총장은요, 교육가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이지, 사업가입니다. 학교마다 잘 되는 학교들은 전문 총장들을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부임했는데 몇 년 사이에 이 학교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교 부지 6,000평이었는데 18,000평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고, 건물이 17개가 새로 신축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 기금을 4년 동안 모았는데 8천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숙명여대 동문들이요, 학교를 살립시다. 5만 곳에 다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학교 발전 기금을 모았는데 8천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학교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교육 시스템 학생 위주로,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학생 문화도 투쟁해서, 여러분 맨날 대학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저 대학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투쟁. 예, 투쟁을 한 3만 번을 외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투쟁하라는 건지. 학생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섬김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총장을 무너뜨리려고 초강성 노조, 학교마다 각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가 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 초강성 노조도 여러분 접었대요.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노조가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뭐 갈아보자, 못 살겠다, 바꿔야 된다, 이번 기회에 못 바꾸면 못 바꾼다, 뭐 별의별 슬로건을 다 걸고 플랜카트에다가 막 레카치를 하고 막 해도요,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하는데, 학교가 달라지는데, 8천억 원을 끌어오는데. 근데 이 총장의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이 총장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늘 강연할 때, 연설할 때도 늘 섬김의 리더십.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래요. 이분은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 또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몇 번 연속이냐? 4회 연속입니다. 대학 총장이 보통 4년 하니까 4, 16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교육 철학과 섬김의 리더십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총장은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숙명의 딸들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먼저 자신이 리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땅에서 모이를 쫓는 닭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향해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어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자. 그의 한 연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중에 하나가 리더십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서야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제 깨닫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이 섬김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선교회를 이끌어가 보시기 때문에 더 할 겁니다. 섬길 줄 알고, 사랑으로 울어줄 줄 알고, 같이 함께 고민할 줄 알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여선교회들이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총여선교회 리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하고 선교에서도 실천하면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쓰셨지만은 내년엔 더 크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선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자 대표들만 그렇게 섬겼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남선교회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원교회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섬깁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교회 여성 대표들, 총여선교회 임원들, 회원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우리 리더들이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십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잃은 리더들은요, 권위적인 모습을 자처하게 되고 권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서열 세우는 거죠. 줄 세우는 거죠. 딱 줄 세워놓고 상하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잘 활용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와,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럴 재주도 안 되고 그걸 저는 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관료주의고 체계주의다 보니까 질서가 있어야지, 서열이 있는 건데. 그래서 목회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줄 세우는 거, 서열 따지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해왔으니까 해온 것 뿐이지. 근데 성경에는요, 줄 세워라, 서열 세워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모습, 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리더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딱 문제에 걸리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문제가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풀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여러분, 눈 녹듯이 사르르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많이 마주보게 됩니다. 엄청 큰 문제 같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됐거든요. 그 왜 그럴까 보니까는요, 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별거 아닌 거,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곤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나 하나의 문제가 이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 함께 풀어갈 문이 열린다는 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섬김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보니까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내용을 다른 본문 사복음서에 찾아보니까 이 여인은 7 귀신에 붙잡혀 살았던 여인이요. 한 명의 귀신,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붙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디 가나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몸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절망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 예수님의 사랑의 체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때 아무리 섬겨보세요, 섬기세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참 사람들 눈치가 있고 순서가 돼서 차례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았지 내가 뭐 좋아서 맡았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6개월도 못 버텨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눈치 보고 하는 거지.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연합하는 힘이 생기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시집살이를 너무 독하게 시켰던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심하게 핍박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상 차리면 상을 막 들러엎으면서 너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갔다 왔어요. 성경책 갖고 와. 성경책을 갈갈이 찢어놓고 가위 갖고 와. 가위로 막 자르고 밥상을 들어엎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막 아들한테 일러가지고 남편한테 구박받게 하고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가 암으로 몸져 눕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요양원도 있고 무슨 뭐 요양병원도 있고, 예? 뭐 돈 쓰면은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으니까 맡겨도 되지만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 아프시면은 그냥 집에서 대소변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마지막 날 90년대에도요 여러분 여기 조원동에 누구 어르신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장례식장 안 갔어요. 여기 집에다가 그 뭐죠, 등 달죠? 장로님 뭐 장례되면 뭐 등 달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집 보면 아 이거 장례 터졌구나. 그리고 조문을 다 자기 집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음식도 다 자기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 거하빌라 여기 계신 분들 몇 명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옛날 시대니까는 여러분 요양병원도 없고 그냥 병든 어머니 집에서 그냥 간호했단 말이에요. 암으로 몸져 눕게 됐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아무도 그 방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먼데 2시간 거리에 대전 사는 딸이 왔는데 엄마 나왔어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코 막고 나갔어. 아니 배 아파 난 딸도요 엄마 냄새 난다고 뭐 이 몇 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심되고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박받던 며느리가 매일 그 방에 들어가 극진히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예? 이불을 빨아드리고, 얼마나 그렇게 음식도 그냥 다 숟가락으로, 예? 뜨겁지 않게 호호 불어가지고 입에 넣어드리고.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묻더랍니다. 얘야, 내가 난 친딸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어쩌면은 며느리인 너는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 잘해주니? 그러니까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도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셔가지고 전 따르는 거예요. 이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목사님 빨리 오라 그래라. 왜요? 나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신방 와라 그 다음 주에는. 그러더니 목사님이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100번이라도 더 믿을 거예요. 예. 그렇게 구박받았으면 며느리가 벌써 짐 싸고 도망갔죠. 요즘 같은 여러분 시집살이 하면 요즘엔 다 도망가요. 근데 사랑으로 섬겼더니 어머니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섬김의 삶은 인간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선교회 임원들과 회장 여러분, 먼저 회장직을 임원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즐거움이 되는 감사의 섬김이 될 줄로 믿고 먼저 내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 내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청료선교회와 능력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